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839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년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신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마음의 중심에 새겨 주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사 2017년도 한 해에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 더하시는 축복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하고 늘 즐겁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죠. 밝음 앞에 서면 내게 뭐가 묻었나 아니면 옷이 구겨졌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를 발견한 인간은 돌이키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맑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구겨지고 찢기고 때로는 때묻고 이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 주셨던 원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떨어내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정결한 모습,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새롭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는 선고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며 고백한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 공의 안에, 빛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됐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네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요, 남들은 그냥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라는 것마저도 내게는 걸림이 되고 내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는 것조차도 죄로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저항 시인으로 시로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영역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서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채널을 맞춰야 하는데 그 채널을 맞추게 하는 게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주와 동행하고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영이 주를 향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07년 한국 기독교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해예요. 근데 그 성령운동, 놀라운 부흥의 운동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부흥사경회에 참석했던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 나중에는 이제 소명받아서 목사님 되셨는데 장로의 신분으로 참여했다가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토로합니다. 왜요? 자기가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자기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면 저한테 따로 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회 속에서 고백하니까요, 이 고백이 공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600명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부흥의 불씨가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누구로부터?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근데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오히려 나를 더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진찰하더니 에이 별것 아니에요. 3일 후면 다 나을 거예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3일 지나도 안 나아요. 이거 왜 이럴까? 또 갔어요.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별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걱정 안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큰 병원 갔어요. 알고 봤더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누가 제일 생각날까요? 누가 미워질까요? 괜찮다, 좋아질 거다, 그 말한 사람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겠어요? 차라리 당신 좀 이상합니다,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기보다는 괜찮고 잘 되기 위해서는 당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깨끗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흥의 촉발점이 되는, 부흥의 시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온전함이 있길 바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고백하는 말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효력은 즉각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죽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요 뒤끝이 있어요. 야 미안해, 생각 좀 해보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제 후배가 얼마 전에 저랑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막 찾아왔더라고 밤에. 그래서 죄송해요 형님 그러길래 생각 좀 해보고 라고 하려고 그랬죠. 근데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야 다시는 그러지 말자, 우리 오해 없이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함께 동역자로 잘 가자, 그러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즉각적으로 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했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자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네 것을 토색했거나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를 통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기도에 담아 고백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면 우리는 속였다, 안전하다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인데 그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로 알던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그때였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4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뭐죠?
다윗은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게 되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우리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영의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탐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일부러 잊은 척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뜨고 바라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사람이 나를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음으로 정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발견한 게 뭐냐?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로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내 모든 죄로 인해 아파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아파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께만이라는 게 주님한테만, 주님께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짓고 보니 그 모든 죄가 다 주께로 향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오직 주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범죄하면 다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왕위에 앉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하는 삶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왜? 왕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있으면 누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은요, 아버지 눈에도 안 들었던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네 자식 가운데, 네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아들을 데려와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래요. 이게 다냐? 네 자식 다냐? 네 아들들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별것 없는데 걔라도 데려올까요? 이렇게 돼서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기름 부음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조차도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허드렛 일, 온갖 허드렛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개천에서 용났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감격하고요. 나를 왜 용 만들어 주셨는가 알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시골 출신들 많으시죠? 저만 해도요. 저기 서산도 아닌 서산에서 더 바닷가로 가야 되는 대산이라는 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서울하고도
광진구 중곡동의 대은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초원 구석에서 애들이랑 마음까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렇게 놀던 촌놈을 이런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은혜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어떤 권사님 산골 소녀도 있고 바닷가 소녀도 있고 그런데 다 이곳에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자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실수가 고스란히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범죄예요. 옛날 2차 대전 당시에 르지스탕스 활동을 하던 대원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잡혀서 총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부르짖어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끌려갔던 저항대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인 거죠. 그 사람이 그 저항하는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한마디인지 두마디인지. 우리는 죽는 게 억울하다. 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잡혀 죽게 되니까 억울한 거고, 너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랬다는 거죠. 맞나요? 제가 잘 설명을 못했나 봐요. 이 감동이 쫙 갈 줄 알았는데 저만 감동하고 혼자 흥분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 보면 시험 들기도 하고요,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싸우기도 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마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됐어, 뭘 그래, 또 싸울 텐데 하지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안 하는 이 나태함, 모든 게 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의 행위보다 더 큰 것은 죄성이다.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중에 출생했다는 게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근데 출생 자체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날 사용해 주셨는데 결국 내가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죄로 회귀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장 괴롭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면 또다시 죄에 빠질 텐데,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결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죄된 성향입니다. 이걸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이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행한 죄를 아오니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죄성이 잘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내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죄는 양심을 죽게 만듭니다. 죄성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행하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르게 된 결과가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다. 양심의 화인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옛날에는요, 내 소유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었어요. 쇠를 달궈서 노예들, 특히 노예들 살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어서 이 뭐라고 그러죠? 이 화상을 입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프죠. 물집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세포들이 죽어서요, 그 화인 맞은 데가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도 안 아프고요, 꼬집어도 안 아프고, 비틀어도 안 아프고, 찔러도 안 아프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죄 지을 때 너무 아파해요.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면 이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찔러도 안 아프고, 비틀어도 감각이 없고, 양심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출생한 존재인데 내가 자꾸 죄로 돌이키지 않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죄로 회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늘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빠져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성 깊은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온전한 삶,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굳어진 양심을 따라 살지 말고 깨닫는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하고 늘 깨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평가할 때 모두 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영이 새롭게 된 자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이 새롭게 되고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여 영이 새롭게 되면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피곤하세요? 짜증나세요? 괴로우세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세요. 성령 받으시고요, 구하셔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면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자원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연말마다 괴로워요. 누구 여기 이 일 시키면 왜 그 사람 시켰냐고 그러고, 정작 본인을 시키면 아니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자원봉사 신청서를 만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자원에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자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를 폐쇄시킨대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한대요. 구제부 하세요 그랬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년 한 해 동안은 구제 안 한대요. 예배부 자원할 수 있는 사람 하세요 그런데 예배부 아무도 자원을 안 하면 그냥 되는 대로 한대요. 너무 무책임한가요?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원하게끔 하고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 면전에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2017년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명을 자각하고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나의 영이 새롭게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행위보다 더 크고 심각한 게 죄성입니다. 죄성을 벗어나고 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다면 회개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일 13절 말씀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이 새롭게 되어 주의 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